읽읍시다. 제가 먼저 5절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6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보십시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르십시다. 253장입니다.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참 종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는 일어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일어나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행하니 세상은 괴물이여와 모든 의 어머니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인도하는 구원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쪽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이미며 주저만 곧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을 응하신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남생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3절 다시 부르십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몸으로 이르러 주저하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가장 고귀한 것과 가장 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배설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 절대적인 가치를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가치, 율법의 의의가 있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입니다. 저처럼 얘기하면 3대째,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학벌을 자랑합니다. 나는 프린스턴 출신이다. 예일 출신이다. 한국에 나가 보니까 제가 떠나올 때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SK면 SK가 보이고, 삼성이면 삼성이 보이고, 그 회장 한 분이 몸에 이상이 오면 이거는 나라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매출이 우리나라 예산의 한 18%에서 20% 정도가 되니까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밴드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끼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플 다는 사람끼리 또 같이 모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민족성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조센징 합니다. 이제는 K-팝 하면은 이제 많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민족성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자랑할 거로는 나는 정말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처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자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영주권이 없어서 별로 자랑할 거 없지만 영주권 하나 따고도 막 자랑합니다. 그거 받으면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물론 월급은 조금 늘었겠죠. 받고 나면 전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한 장 받으려고 쉽게 받은 사람과 어렵게 받은 사람, 사실 이게 자랑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가 클수록 이게 자랑이 자꾸 커집니다. 김연아 선수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그 기자가 김연아 선수가 여기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여기 토론토에 있었는데 제가 그 살던 집을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보려고 해서 가본 건 아니지만 거기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이 그 근처에 살고 있어서 가면서 그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집이 그 집입니다.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 핸드폰 광고할 때
보조 출연자들과 그 광고를 찍는 모든 스태프들이 전세 비행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째로 다 왔습니다. 아세요? 아마추어 선수들이 광고 찍는 것만도 영광인데 그 광고를 찍는 스태프들 얼마나 많겠어요? 보조 출연자까지 옮긴 거는 한국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현대차 투싼 아시죠? 거기 모델이었습니다. 투싼을 미국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기자들 NHK도 있었고 뉴욕타임즈도 있었고 내노랄 모든 기자들에게 시간을 내서 사진 찍는 시간을 만들어준 건 세계적으로 처음이랍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그런 친구. 학창생활을 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냐? 그죠?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18년 동안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답니다. 자기의 학교는 빈판이었고 그래서 고대 다닐 때 한참 말이 많았잖아요. 왜 이거 학생이 학교에 오지도 않는데 왜 학생이냐? 고대학생들이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말이 없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한 번 따고 또 한 번 더 나가니까 그 고려대학이 그래도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근데 고려대학이 그 선수를 데려가서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아쉬움이 없냐? 어때? 왜 없냐? 그랬더니 학교를 안 다녀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대한 그 아쉬움이 없다는 거야. 아예 안 다녀서 그 말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왜 이 좋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아예 안 다녀본 사람은 믿음 생활을 아예 안 해보거나 교회에 대해서 모르거나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쉬움이 아예 없을 거. 말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연아 선수가 2008년부터 2010년에 여기 와 있을 때 트레이너 하던 그 사람이 조선일보 기자가 돼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소치올림픽 때 억울하지 않냐? 너무 속 시원하대요. 자기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밴쿠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소치올림픽을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야 하는데 나가야 될 목적 모든 그 포디움에서 전부 다해서 상을 받은 건 김연아 선수가 처음이랍니다. 올림픽이고 선수권이고 트리플 금메달을 얻고 나서 그냥 목적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힘들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이 율법, 학문, 가정, 특히 이게 믿음의 집안에서 교회 나오고 이게 율법, 그렇죠?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했던 이 율법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날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쓰레기도 아닌, 그렇잖아요. 이 배설물, 우리가 제일 가깝게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배설물이요, 인간이 아무리 커도, 할인이가 아무리 작아도 배설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답니다. 이렇게 엄마가 좋아합니까? 70%에서 80%, 그러니까 20%에서 30%, 맥시멈 30% 이상 차이 안 난대요. 이게 몸뚱아리가 있는 우리의 배설물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저는 그 삼성그룹의 그 회장님을 보면서, 저분은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저렇게 얼음으로 잠재워 놓고 천천히 회복시키면 뇌가 안 상할 수도 있구나. 저런 건 참 좋을 수도 있겠다. 저건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겠다. 김연아 선수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느낀 게 있어요. 크린 게임을 하고도, 올림픽에서, 소치올림픽에서 크린 게임을 하고도 어쨌든 우승을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선수고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 전날도 크린 연기를 했기 때문에 소치올림픽에서 크린 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했대요. 여기까지다. 참 어린 선수가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참 느낀 게 많았습니다. 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판정은 심판관이 하는 거다. 속마음이야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이라고 해도 돼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쨌든 올림픽에 3명 나갈 수 있게 했잖아요. 박소연, 김혜진, 김진석.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을 때가 참 많았대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말을 해줄 수 없었다. 그 정도 실력이 되면, 그죠? 같이 연습하니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은 인생은 이 후배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 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어떤 때는 교차되는 시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를 이렇게 잡아끌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닌데도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 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학이. 또 보고 또 봐도 또 이쁜 그 아이들은 그냥 젖만 먹여주면 돼요. 엄마의 가슴, 이 푸근한 가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유년기가 되면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관심이 달라져요. 자기가 갖고 놀 수 있는 토이, 토이제러스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냥 계속 놉니다. 예? 좀 욕심이 되면 그냥. 근데 이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다른 아이들에게 눈길이 갑니다.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어, 얼굴이 막 빨개집니다. 예? 그 아이들을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20세가 되면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현 정부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견해가 큰 게 20대들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인지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거와 지식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30대가 되면 뭐합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예요. 지금 뭐가 제일 소중합니까? 이 아빠는 어디 갔어요? 할인이와 가정. 그래서 가정을 갖고 싶어. 40대가 되면 뭔가를 이루어보고 싶습니다. 사업적인 성공을 원합니다. 이제 50대가 되면 지방선거가 있지만 다 뭐 하나 쓰고 싶어요. 감투 쓰고 싶어 합니다. 감투. 네? 60대가 넘어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먹는 거 그냥 네? 집사님하고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먹는 것만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먹는 거. 근데 절대 가치라는 거는 이거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 상대적인 가치는 이게 자꾸 바뀌어요. 근데 이 절대 가치를 보십시다. 15세기에 도미니칸에 있었던 안젤리코라고 하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이고 영감이 뛰어났는지 천사 수도사, 축복받은 천사 수도사.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분이 영감이 뛰어났는지 이분이 천사 수도사, 축복받은 천사 수도사다. 이런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림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병풍식으로 해서 8쪽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거의 15세기부터 최근에까지 없어졌어요. 2쪽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탈리아의 어느 시골 노인 집에 벽에 걸려있는 그 아버지가 1960년에 미국에서 그냥 사갖고 온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 하나가 20억이에요. 근데 그냥 붙여 있는 거예요, 그냥. 저게 20억인지도 모르고 그냥 붙여 있는 거예요. 그대의 몸값은 얼마입니까? 적어도 이 걸려 있는 거보다 사람들은 수없이 싸게 매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그림보다도 한없이 높이 매기신다. 이게 절대의 가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제 자녀보다 더 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여겨주신다. 이 절대가치라는 게 이래서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절대가치를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가치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가치를 그렇게 여기는 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보다도, 이 가치 인생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몰랐어요. 바울조차도 처음에는 율법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너 똑똑해? 그래 너 10점짜리. 너 그래? 뭐 생기게 그렇게 생겼어? 넌 5점짜리. 너는 뭐 맹해? 아무것도 몰라? 너는 1점짜리. 근데 너 왜 그렇게 똑똑해? 너는 20점짜리. 이거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왜? 여기서 점수 매겨도 그게 높으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여기에 그렇게 매달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깨닫잖아요. 어느 날. 네? 깨닫고 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로 여긴다. 원어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잘라서 내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여기면 내 거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희생해서 대가를 치르고 내쳐버린대요. 잘라버린대요. 이유는 그게 배설물이기 때문에. 자꾸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나한테 해가 됩니다. 네?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게 독이 되고 내 인생이 자꾸 피폐해집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이런 거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원하는데도 이렇게 돈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에 유난히도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마만 두르면, 네? 머리만 기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거. 그런 사람은 이거 가까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배설물이라는 거 크나 작거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상대적인 가치에서 자랑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이게 말할 때도 뭡니까?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위해서 얘기하면 자기를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듣습니까? 말합니까? 이 옷을 입으면서 여기대로 얘기한다면 율법을 자랑하고 자기가 태어난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계속 자랑한 거거든요. 지금 옷을 입으면서 누구를 보고 옷을 입습니까? 나를 보고 내가 행복해합니까? 아니면 내가 행복해하는 이 좋은 옷을 보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이제 자기의를 자기가 옳다. 바울이 갑자기 깨닫습니까? 사실은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학벌을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하다가 이 팍을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한 3, 40년 된 나무들이 그냥 쪽쪽 다 갈라져서 다 쓰러졌습니다. 이번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눈이 가지에 얼어붙어서 무거워지니까 나무들이 옆으로 서 있던 나무들은 다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에 보니까 심재가 다 없어지고 변재만 남은 것들이. 심재라는 거 있죠. 안에 나무로 쓰는 그 부분들, 껍질 말고 속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에서는 2개의 빌딩을 졌는데 밑에 기초를 70개를 쇠파이프를 박아야 되는데 50개만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같이 졌는데 하나가 무너졌어요. 20도로 휘어졌습니다. 이번에 배가 휘어진 것처럼 균형을 못 잡도록 하니까 기초가 지반이 없으니까 이걸 밑에 깊게 박아서 바위로 되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하고 위에 그것도 70개를 박아야 되는데 한 3분의 2 정도만 박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인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 의가 강하면 그리스도께 박혀있는 그리스도의 의, 깊지 못하고 든든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건 나를 해하게 합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잡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벌 좋은 사람들은 더 그래요. 이게 머릿속에 든 게 많을수록 이게 다 배설물이어야 되는데 내 의를 드러내는 데 쓰니까 힘듭니까? 한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은 어떠냐고. 나의 지식을 다 내어놓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려고 내 녹슬었던 나의 형상을 다시 꺼내봅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살려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소크라테스 아버지가 소크라테스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그때 보니까 그냥 바위거든요, 바위. 근데 그 아버지가 조각가였습니다. 한참 조각을 하고 몇 달 후에 이게 뭐냐? 아름다운 여인 상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깨닫습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선동한다고 독배를 들게 하잖아요. 그 먹을까 마실까 망설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나라의 동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가르쳤는데 내가 이거를 먹지 않느냐. 그리고 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게 뒤에 다음 주에 하게 될지 우리가 사장을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께 잡힌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그거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 다 배설입니다. 바울도 이거를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과 시간과 이거 아덴에서의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논쟁 속에서 이걸 깨닫고 다시 새로워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믿음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못났다라고 해도 혹시 실수해도 또는 아프고 힘들어도
그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한 믿음의 의로 내가 너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가장 멋지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고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들려지는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